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에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두 번씩 열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묵상해 왔고 또 어제도 말씀을 다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긴 기도의 내용이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5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 묵상할 때에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2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의 기도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기도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하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릎을 꿇고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 본당이나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 의자가 되어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장소나 기도원, 교육관. 예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에 마루 바닥에 방석 깔고 기도할 때는 말씀 듣다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이미지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면서 백성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아니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은혜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5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세세한 것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또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는 세세함의 기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들과 조상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미 함께 하셨던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모른 채 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의식을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실 성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만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뭐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의미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때마다 시마다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제 형편에 맞는 나의 처지에 합당한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딱 맞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고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언행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나는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라는 것 말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포함한 그 이상이에요. 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처지와 형편이라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살 형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마치 욥의 고백과 욥의 모습처럼 모두가 다 떠나가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주변에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합니다. 왕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솔로몬은 특별히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즐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화목제를 드리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엄청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봉헌 예식을 2주 동안 기쁨의 축제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좀 묵상할 것은요, 여기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두에게 임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 우리 신교회가 모두가 함께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리고 서로도 화평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 봉헌이 끝나죠.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봉헌하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14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 축제가 다 끝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의 은총을 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제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사람으로, 세상과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든 주일 예배가 끝나든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이제 솔로몬이 그들을 축복해 줬잖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회중들이 왕에게 복을 빌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의 기쁨과 예배드릴 감격이 넘치고 돌아갈 때에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고민과 염려와 걱정,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뻐하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장과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